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D.A. 카슨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중에서 제3장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이시다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각 장에서 성경의 한두 본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설명한 다음 그것이 전체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데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여러 문화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은 너무나 다정한 할아버지 모델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긴 수염을 휘날리는 인정 많은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이 러시아 예카테리아 여제의 말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책임을 면제해주고 어떤 죄책감에서는 벗어나게 해주는 멋진 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용서하시는 것밖에 모르는 너무나 다정한 할아버지처럼 이들은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자주 접할 수 있긴 해도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모델은 우리를 우주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응석을 받아주시는 역할을 맡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측량할 수 없이 거대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한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이런 분이 저 아래에 겨우 수십 년을 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구식시계를 다루듯 우주 전체의 태엽을 감아 놓으셨을지 모른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주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깍제깍 돌아가며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우주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모델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 멀고 무관심하고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려내는 하나님은 더없이 주권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서로 등 긁어주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다신교, 즉 신이 많다고 주장하는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의 등을 긁어주면 신도 내 등을 긁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관계에는 모종의 두려움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서로 등 긁어주기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등을 긁어드리면 하나님도 내 등을 긁어주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델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부족이 있고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등 긁어주기식의 종교는 물물교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기나 할까요? 세 가지 모델 중 서로 등 긁어주기 모델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와 비슷한 다신교 사회인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 그 설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조종당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조종당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의 하나님은 다신교에서 말하는 유한하고 아쉬운 게 많은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분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없이 인격적이시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물물교환을 할 기회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펼쳐지는 방식, 즉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자신이 하실 일을 은혜롭게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공식 계약을 맺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공식 계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주십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권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무엇인가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언약의 내용이라면 창세기 17장은 언약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2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쌍방이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첫 번째 약속이 나오고 즉 17장에서는 언약의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7장 사이에 있는 15장도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언약 체결 의식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의 언약 체결 의식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의 패권을 쥔 강대국이 작은 속국을 상대로 언약을 체결하곤 했습니다.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세금을 내고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라. 즉 이것은 양자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언약은 어느 쪽이든 언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알립니다. 언약 체결과 그에 따른 위험의 표시로 주로 동물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어 통로 양쪽을 벌려놓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피비린내 나는 그 사이를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즉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 의식에서 아브라함 또한 동물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잠 속에서 화로를 보게 되는데 이 화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홀로 그 피투성이 통로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의 의식을 실시하여 자신들의 언약의 자손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할례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 성취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극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 이삭이 태어난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명령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신이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한단 말인가? 그런데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부모가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자주 있었던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죽임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율법에는 유아 희생제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당대의 문화적 기준에 맞춘 일종의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교도는 그들의 신을 전적으로 신뢰한 듯 보인다. 그들은 거짓되고 살인을 기뻐하는 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제물로 바친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그 정도 신뢰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그 심정과 마음일 것입니다. 언약 성취를 온전히 당신의 책임으로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홀로 피투성이 통로를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희생제물을 친히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온갖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쓸 양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나갈수록 수풀에 걸린 순양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희생제물을 준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야기와 기록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 문화에서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 관계는 누구의 의지에 의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나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